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고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강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송리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선거일인데요. 선거들 다 하셨습니까? 예, 우리 한번 마주보고 투표 잘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투표 오늘 그 결과가 출구조사 결과까지 보고 오셨어요? 예.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지요. 예, 오늘 잘 선택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통해 어떤 선택을 했든지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그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신앙의 선택에 있어서는 단 하나의 선택만 있다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 세상 사람들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이 예외 없이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특히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 고난이 계속되거나 어려움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질문들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 힘들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유명한 본문이죠. 민수기 본문은 세상과 현실 가운데서 믿음과 불신앙의 선택에 따른 너무도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개의 다른 보고서를
받아들고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의 보고서는 정탐꾼의 절대 다수인 10명의 지지를 받는 현실적인 보고서이고, 또 다른 보고서는 소수의 지지를 받는 겨우 2명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보고서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보고서를 받아들었을 때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다 알아서 소수의 손을 들어주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 돌아와서 한번 이와 같은 상황을 한번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웃을 섬기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 외부에 집행하는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는 보고서와 부서 간의 재정 형평성 및 교회 재정의 운영을 위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보고서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까? 예,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예, 어떤 거요? 형평성에 의해서, 예, 그게 현실적인 우리의 선택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와 당위적인 문제들이 가치가 충돌하는 그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나 사회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의 문제가 우리는 결과를 보고 알지만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기는 선택하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은 크지 않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이나 자세히 살펴봅니다. 제가 목요일 날 성경 지리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민수기의 장소가 머릿속에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지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예, 꼭 들으시고요. 이 형상화되고 그 지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딱 보이니까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목요일 날 합니다. 예, 그냥 오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작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12명이 이제 정탐하게 되는데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레바논과 시리아 땅까지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의 스토리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 민수기의 이 13장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그 궁금증을 먼저 해결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왜 약속하신 가나안의 목전에서 그냥 진군을 명하지 않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나? 그냥 보내시면 안 되셨나?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오늘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은 운턱에도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진멸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 약속된 땅의 목전에서 이 정탐꾼들을 그렇게 보내셨을까? 그냥 가게 하시면 안 됐을까? 이런 질문이 해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민수기 오늘 13장을 봤는데요. 1절에서 3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랑 강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탐꾼들을 선택해서 보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병행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 말씀이 오늘의 이 사건을 동일하게 모세가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전해주는 그 자리의 시작에서 오늘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이 병행 구절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신명기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 앞으로 다 나와서 우리 전체가 함께 가지 말고 몇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 성이 어떠한지 또 어떤 곳을 통해서 그 길을 가면 좋을지 찾아보고 거기를 가자고 백성들이 요구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은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기를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하나님은 없고 우리만 4번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가나안 정탐이라는 방법은 그 시작에서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희 첫 번째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고요. 두 번째 궁금증은 이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정탐꾼의 그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출애굽하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엄을 지켜봤고 신의 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봤는데도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이 돌보셨고 함께 하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오늘 이 바람 강야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나님과 모세를 배반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문자로 성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나님과 모세를 배반하여 떠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궁금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명기 27절에 거기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12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지파의 리더들로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정탐꾼들은 모세 앞에서 보고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지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들을 선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끔
이 부정적인 지도자들이 그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10명의 리더들이 자신의 비겁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악평으로 덮고 스스로의 낮은 자화상으로 적을 가장하고 공동체를 반역으로 몰아갑니다. 그 종국에는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순장님들, 우리 각 부서의 부장님들, 또 훈련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우리는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입니다. 리더라면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지도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면 가연인가 그러나인가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믿음인가 불신앙인가 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 보고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5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실이니이다 하면서 큰 가실을 가지고 돌아왔죠. 둘째는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7절과 28절은 가연과 그러나로 서로 상반된 보고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요약하면 가연, 하나님의 그 땅은 말씀과 약속대로이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 선택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눈에 보이는 현실 사이에 긴장이 발생한 거죠. 현실을 선택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평가와 자기인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러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처음 같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같이 보고했던 그들은 그러나 하면서 처음의 태도에서 돌변하여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레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1절에 읽다가 제가 중간에 그러나를 이제 넣어줬는데요. 이제 그 원어에 보면은 그러나가 또 여기에 추가되는데 그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이 빠져 있어서 제가 추가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은 그러나를 선택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그 땅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악평을 하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자기 인식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과연의 태도를 유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 7절로 9절 말씀에 갈렙이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7절로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가연을 유지하는 두 명의 정탐꾼들은 이 땅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처음과 같이 그 평가했던 대로 믿음의 평가들을 했죠. 사실대로 그대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적들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 이렇게 했는데 먹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자기 인식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과연이라고 믿었던 영적인 리포트를 했던 두 명은, 가연이라는 리포트를 했던 두 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고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권적인 은혜로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내는 것을 너희가 지켜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물리치실 때, 이스라엘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요구했습니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출애굽하고 그들을 데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배타적인 믿음을 요구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성경을 살펴보면 시내산 언약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 신학자들은 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의 결혼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성혼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이, 이 19장의 출애굽기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선포하는 성혼의 선포 말씀이라고 언약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이 결혼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를 바라봤을 때, 결혼의 관계는 배타적 소유권의 관계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예,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결혼의 관계는 배타적인 소유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둔 한 청년 형제 자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 청년이 그 자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너를 사랑해. 그 마음은 틀림없어.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도 한 명 사랑해.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네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만약에 이렇게 한 청년이 그 자매에게 구원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두 청년들의 결혼 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예, 없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세상과 나누어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이후에 바로 그 시내산 밑에서 언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는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바람 강야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바람 강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이나 더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합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 이르르는 바람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스스로 원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의 그 참음, 그 인내는 정말 보기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사랑은 인내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시내산 언약 이후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가나안은, 정탐꾼을 보낸 그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믿음이 믿음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본 현실은 사실입니다. 성읍은 심히 크고 견고했으며 포악한 레피님 자손은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신,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몸이 병들고 경제적인 사정은 나아지지 않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나의 상처받은 이 마음은 더디 아물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을 대할 때 서툴고 아프지만 그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러나의 세상을 보는 태도가 아니라 과연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약속한 가나안 땅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믿지도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서 광야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심어줬던 이 10명의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심판을 받은 걸 알고 계십니까? 14장 36절에 민수기 14장 36절 3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40년도 안 걸렸습니다. 바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잔악한 네피림 자손이 그 땅에 있다 한들 고대 근동의 최강국인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아말렉을 진멸시키기 위해 지나가는 태양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진중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물론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선동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지만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 별반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 신구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돌아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틈만 나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단번에 얻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탐나지만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무서워해서 그 자리에 우리가 멈춰서 있다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가 지불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일조차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자는 궁극적인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승리와 패배가 뒤섞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실패, 이 승리와 패배가 교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인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늘 우리가 성공과 번영과 축복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눈앞에 현실에 압도당한 채 불신앙으로 바라본 현실은 항상 가장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작은 패배를 크게 확대시킵니다. 쉽게 자기 연면에 빠지게 하고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긴다는 것은 반드시 승리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도 이긴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과를 아는 사람만이 힘든 가정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자는 뭘 믿어야 돼요? 궁극적인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존재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로 걸어가는 이 가정마다 걸음걸이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신앙에는 단 하나의 선택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연과 그러나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우리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부르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쳐다봤다, 하나님을 쳐다봤다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를 세상과 벗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밤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나아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과연 그렇도다 감탄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나라는 조건을 다는 불신앙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가정의 부모로 세우시고 교회의 리더로 불러주셨는데 믿음의 언어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간절함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진실하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구나 아버지 믿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땅을 암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진멸의 길로 빠뜨리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가정 가운데 아버지 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고 세상의 어려움과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며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를 가정의 부모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순장으로 부르시고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교사로 부르시고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부장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섬기는 이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강구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채워주시옵고 주님의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세대의 부흥을 목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 땅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시간에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버지 마음
마음의 평안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하신 곳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흘러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유아부와 초등부와 아버지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학 청년부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한교회 꿈꾸는 교회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생애에 아버지 이 세대들의 부흥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목격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닫으시는 열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며 아버지 이 땅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못함 없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노라. 내가 너를 참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심령을 두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보내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언약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선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신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어려움까지도 우리가 견디며 이겨내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